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복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압축하잖아요. 압축기로 딱 압축을 하면 거기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복음과 관련된 내용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없는 것이고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항상 연결되어 있다. 성경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들으시는 분이나 아직 믿어지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증거를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혹시 물어본다면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다 이 사실을 소개하기 위한 증거들 5가지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첫째는 시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장사 지내고 장례식도 많이 치렀는데 시체가 사라진 적이 있나요? 내가 어제까지 봤던 그분이 죽으셨어요. 근데 시체가 사라졌다. 이런 건 본 적이 없어요. 여인들이 복음서에 보면 여인들 모두가, 그러니까 복음서의 모든 복음서가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고 그 전날에 예수님이 어디 안치되셨는지를 다 보고 갔던 그 여인들이 무덤에 갔더니 무덤은 빈 무덤이었고 시체는 사라졌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부활의 증거예요. 두 번째는 수위가 쌌던 대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날에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마포로 수위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몸을 둘둘둘둘 말았단 말이죠. 얼굴도 눈 이외에 둘둘둘둘 말아놓고 있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딱 보니까 수의가, 보통 사람이 그것을 본인이 이렇게 도망치려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랬으면 수위를 막 찍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갔겠죠. 그러나 수위는 그대로 있고 몸만 빠져나간 겁니다. 어떻게 이거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양쪽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맡에도 수위가 있고 이렇게 몸을 쌌던 그곳에 수위가 그대로 있었다. 그러니까 둘둘 말아져 있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 wrapped together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둘 말아져 있는 상태에서 몸만 이렇게 빠져나가.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세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체가 사라지고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로 나타났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복음서에 보면 10회에 걸쳐서 12 제자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장소에서 우리 주님은 보이셨어요. 이걸 현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이 몸을 그대로 보여주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너무 증인들이 많다는 거죠. 네 번째는 제자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묵상을 하면서,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을 얼마나 비겁하고 예수님 나 모른다라고 도망치고,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다고, 자기 나라 세우고 자기 한 자리쯤 차지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렇게 딱 잡혀가시니까 이거 내 목적은 끝난 거예요. 다 도망갔던 제자들. 그런데 제자들이 무슨 연유로 사도행전을 보세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너무 비겁하고 너무 무능해요. 하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들, 제자들은요, 너무 당당하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주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원래 이 예배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 모였던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수천 년 이상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왔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켜왔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고 성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주일이 생긴 거예요. 주일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어떤 부활의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아직까지도 이 부활,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 실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야 나도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정말 제대로 한번 읽어보시고 이 부활과 관련된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책, 검사의 책들, 법률가의 책들, 의사의 책들 굉장히 많습니다. 책들을 읽어보면 부활은 정말 사실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일 수밖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제가 말씀해줘도 사실 필요 없겠지만 혹시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을 확증시켜주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를 십자가는 보여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못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의 구원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혹시 헷갈리십니까? 십자가를 보시기 바라요. 내 모든 죄를 대신 받으시고 진노 중에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저 십자가를 믿으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십자가는 이 두 가지를 증명해내요. 하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 이 부분을 증명해줘요. 그럼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명하는가? 부활은 우리 모두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해요. 우리 모두도 변화될 것이다. 우리 모두도 정말 영생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부활, 세 가지로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역시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변화된 삶, 물론 우리가 미래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변화가 되겠지만 실제 우리는 여기서부터, 부활의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변화의 삶에 동참해야 됨을 성경은 말해줘요. 오늘 본문의 50절에서 52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다, 부활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그 나라에 적합한 몸을 입고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적합한 몸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옷을 입고 몸을 입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 몸은 어떤 몸인가? 변화된 몸이다. 그리고 썩지 아니하는 몸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게 됨을 성경은 말해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종말의 날, 물론 이제 그 종말의 날이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는 그 날에도 성도들 모두가 순식간에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순식간에 우리 모두가 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죽음, 이 세상의 마지막, 눈을 감으면 우리 앞에 검은 그림자가 싹 들어올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검은 그림자가 나를 싹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순식간에 우리는 깨어날 거예요.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부활의 몸으로 순식간에 깨어날 것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이게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알리겠다. 그러면서 오늘 썩지 아니할 것, 변화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공공연한 진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변화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참 다행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 모습 이대로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세 드신 분들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고 때로는 어떤 장애를 안고 있고 이런 분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몸으로 죽게 들어가게 된다. 정말 우리에게는 큰 복음입니다. 하지만 이 성도의 부활신앙은 정말 먼 미래에만 있는 이 변화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변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 미래 변화될 것이니 너희가 여기에서는 그냥 맘대로 살아라. 그냥 이 정도 이대로 만족하고 살아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변화된 삶을 미리 살아내야 함을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저 먼 미래에 내가 변화될 것이니 그저 여기서,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몸만 변하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변화된 삶을 사는 것,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특징. 이 세상을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류, 세상의 흐름에 의해 내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슬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내 삶에 변화된 삶을 미리 살아내는 삶,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여러분, 이런 삶을 꼭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은경 목사님께서 이 부활이라는 책에서 부활신앙은 일종의 환기장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환기장치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만약에 어디 독가스실에 있었어요. 그러면 거의 그것에 죽을 지경이죠. 여러분, 예전에 연탄가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어렸을 때도 연탄가스로 막 병실에 실려가고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환기장치가 없게 되면 그 가스 안에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독가스 이렇게 환기구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먹고 마시는 이런 그 공기가 좋은 공기인 것처럼, 그러나 다 사망에 이르는 공기란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환기장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독가스가 무엇인지, 나를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해주는, 환기장치의 바람 문을 열어주면 내 안에 있는 나쁜 독가스들은 다 밖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부활의 어떤 생명의 어떤 그 공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것이 독가스이고 선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은 물러가게 하고 내 안에 거룩한 것들로 가득 채우는, 이게 부활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럼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독가스가 나올 때가 있어요. 다 세상적인 이야기,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이 세상과 관련된 이야기, 요즘 부동산이 어떻더라, 요즘 주식이 어떻더라, 요즘 너희 자녀는 대학가 교육이 어떻더라, 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즘 드라마는 어떻고 연예인은 어떻고 다 그런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전부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에서 환기장치, 그런 어떤 세상의 것들이 물러가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 부활의 어떤 소식이 우리 가운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과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지, 환기장치.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변화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말만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실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부활신앙. 우리의 삶의 변화가 저 먼 미래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부활신앙. 우리가 먼 미래에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부터 부활신앙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여러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죽지 않는 영생에 참여할 것임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생의 삶 역시 우리가 여기서부터 영생의 삶을 시작해야 함을 성경은 말해줘. 오늘 본문의 53절에서 56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무엇을 입는다라는 거죠.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다. 죽지 아니함을 입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입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썩을 것으로 둘러싼 것 위에 썩지 않는 껍데기를 둘러 씌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입는다라는 단어는 속에 썩을 옷을 완전히 벗어버린 상태에서 썩지 않을 새 옷을 입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지 않는다는 표현도 그렇죠.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 죄의 세력, 사망에 굴복당하지 않는 영생의 몸을 우리 모두가 입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망이 죽어버리는 여러분 사망이 죽어버리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 강적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도 병에 크게 걸리잖아요. 두렵습니다. 사망이 우리 가운데 엄습하게 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사망 자체는 엄청나게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실제로 사망은 모든 것을 다 이겼어요. 이 세상에 있는 영웅 호걸, 아브라함, 다윗, 성경의 인물들도 다 죽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살고 계신 분들이 몇 살 지금 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130세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도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유명한 인물들도 다 죽었어요. 사망은 그래요. 사망은 모든 것을 삼켜요. 그래서 사망이 가까우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예수님마저도 그 사망에 두려 떨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셨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사망을 반드시 이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오늘 본문에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지만 결코 죽지 않아요. 여러분 옆 사람이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축하합니다. 죽어도 죽지 않으니 한턱 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천국에서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죽지 않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생에 관한 이 진리도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미래에 영원히 사니까 그냥 여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지, 절대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영생을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을 주신 것과, 마치 현재형이지만 과거형처럼 들리잖아요. 영생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영원한 생명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죽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실제로 영원한 생명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어 우리는 죽고 부활하여 영생에 참여하는 것이지 거기에 가서 우리가 죽게 되면 영생을 얻는다,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영생을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시작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그것은 영원하신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영생을 살아낸다는 것은 주님의 어떤 성품과 잇대어 사는 것을 말해요. 주님의 성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정말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이 세상을 구별되어 사는, 이 세상을 달리 사는 그런 어떤 구별된 삶이 있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거룩하다는 것은 홀리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별된 자를 말해요. 구별된 자. 하나님 백성다운 삶,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이 막 드러나려고 할 때 이걸 꾹 누르고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삶.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 3장 15절도 그 내용은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삶.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세상과 구별된 삶, 영생을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영생을 얻었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삶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목적이 이 세상의 성공과 행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요. 사실은 내가 돈을 버는 목적,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목적이 주님을 더 닮아가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삶을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위해 삽니까 하면 대부분 다 말이 다르세요. 다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거룩이 되기를. 여러분, 프란시스 셰퍼라는 박사가 있어요. 이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미국,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암에 걸리셔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은 꼭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기독교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 내용이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내용을 전하면서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항상 했던 말. 그거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미국의 문제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행복을 추구해요. 우리도 좀 더 잘 살기를 원하고, 좀 더 넓은 집에 살기를 원하고, 여유롭게 살기를 원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좀 어떤 다른 스트레스 없이 살기를 원해요. 다 우리가 목적이에요. 우리가 목적.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 이게 너무 우리의 삶에 막연하게 보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 중에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요. 살아가는 목적이 다른 사람. 거룩한 삶, 내 삶의 목적. 좀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좀 더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이게 영생의 시작이라고요. 영생의 시작. 영생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공급받는 삶이잖아요. 주님의 성품도 우리가 공급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영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살아내려면 우리가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부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부활을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흔들림이 없이 감당하는 힘을 제공해 줌을 성경은 말합니다. 감당할 것이다.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흔들림이 없이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이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57절에서 58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 앞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58절, 15장 58절,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이죠. 부활을 이야기한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고린도서 15장 58절은 어떤 의미에서는 고린도전서 전체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우리가 신약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다 아실 거예요. 은사도 특출났고 재능도 있고 정말 부유한 교회였지만 너무나 많은 갈등의 요소들이 있었어요. 문제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첫째, 파당이에요. 파당. 바울파가 있었어요. 바울을 따르는 사람,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 그러니까 베드로파도 있었고 심지어 예수파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만약 이 파들로 나누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회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나누어져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게바의 관점에서 다 들어버려.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파당이 있어요. 교회가 어려웠어요. 두 번째로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아내와 간음한 아들이 있었어요. 이 문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문제 생기면요, 와 진짜 어렵습니다. 만약에 윤리적인 문제가 터지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교회가 어려워요. 교회가 그랬다는. 세 번째는 분쟁이 있었어요. 성도들 간에 법정 고소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 법정에 데려가가지고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내용들을 보면 와 어떻게 교회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지? 네 번째는 사도권의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김영준 목사 목회권을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좀 목회 못합니다. 앞에 설교 못해요.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은사. 사람들마다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니까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은사 받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막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그래서 은사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은사,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 하나님 목적에 따라 주셨다. 이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 이 모든 문제, 이 고린도 교회 갈등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처음부터 끝, 사랑은 하면서 시작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마지막 그 내용은 뭡니까? 견디느니라로 끝나요.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 참는 거예요. 계속 참아주는 거예요. 계속 인내하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 인내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 오래 참아줘야 된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이 부활장이에요. 부활장은 결론이에요. 너희가 이런 모든 갈등의 요소도 해결하기 힘들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봐야 된다.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 하늘의 질서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다. 이 세상의 질서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질서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부활의 사람으로 이 세상의 질서를 봐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정말 흔들지 말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 너희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물론 우리가 내가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가, 이 부분도 정말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 삶에 사랑의 부족으로 많이 생기니까.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부활의 질서 가운데 내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상처받고 억울하고 때로는 해결되지 못한 이성적으로 정말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봐야 돼요.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의 질서라는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5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론을 말해요. 58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